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의 결과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고 그 가까이함을 통해 얻는 주의 은혜와 복을 온 천하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죠?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평생의 또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것이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걸으면서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두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을 받을 때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주셨던 그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길만 바라보고 왔지만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을 하면서도 그 물음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 저의 고백의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편한 길,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처음 부르신 그 길에 저의 마음의 응답과 확신으로 고백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리고 그렇게 또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또 준비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그 안수식 전에 있던 그 예배 속에서 제 눈의 눈물은 정말 수도꼭지가 고장 난 것처럼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이 직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동일한 그 마음의 은혜와 또 감동으로 그 직분을 받으셔서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래서 신학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걸어오면서 이 두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이고 또 삶의 결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걷는 그 길 위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실망하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금 저를 일어서게 하는 찬양이고, 또 선택의 갈림길, 또 돌아온 길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할 때 바른 이정표가 되어지는 찬양들이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원은,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적인 자산과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인물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이 대목에서 멈춰지게 될 것이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는데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이 말씀은 처음 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평생의 삶, 오랫동안 지켜보신 삶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같이 평가하시고 무엇을 보시고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다다르게 되어지면 모두가 그렇듯 너무너무 부러울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럽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기 때문이도 아니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그 상사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을 압니다. 때로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일해도 그것을 못 알아줘서 안 알아줘서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또 위 상사가 원하는 바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또 마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다음에는 다윗을 들었습니다. 그 3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다가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히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 같은 인생일 수 없을까 하는 그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은 성경을 읽는,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마음의 소원이, 다윗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까지 출애굽의 그 과정부터 다윗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자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참고 돌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의 시간을,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부족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원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 왕을 정하길 원했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소홀히 여겼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수호신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또 이면에는 그 가나안 땅에 관영한 악을, 죄를 벌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특별히 아말렉 그 땅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사울 왕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도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주변 국가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길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순차적으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또 주변 국가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울 왕은 그 아말렉 땅을 다 진멸했어야 됩니다. 모든 호흡 붙은 것들을 다 진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실망하시고 후회하십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다른 제사, 그 예배하는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순양의 번제물의 그 기름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말은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영적인 경고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 사울 왕이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기억하십니까? 40년입니다. 그 다음 2대 왕인 다윗 왕은 몇 년을 또 이스라엘 다스렸을까요? 40년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몇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40년입니다.
한결같은 우리 박승용 장로님이 40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 40년을 다 다스렸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울이 왕이 된 2년이 되는 해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질서를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일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울이 왕이 오른 지 18년 차 되는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경고를 주느냐?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이 버린 이후에도 목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고 촛대를 옮기셨지만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킬 수, 유지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사람을 찾기까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이것은 오고 가다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세번역 성경이 더 잘 표현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 원어는 휴리스코, 찾다입니다. 샅샅이 뒤져서 찾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찾아내는 의미가 바로 이 휴리스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를 한 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고 모여 주를 찬양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다윗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만나게 된 이가 누구였냐면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훌륭한지 그는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둘째, 셋째 다 7째까지 다 내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서야 그 아버지가 다윗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 택하신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면 내 마음도 따라가는 사람. 또 이곳으로 옮겨졌다면 이곳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내 마음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그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그 인생을 보면 흠 있고 죄 있던 연약한 시절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연약했고 실수했고 또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는 간음했고 그는 거짓을 행했고 그는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병력을, 인구를 의지해서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중심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붙잡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여러분, 연 날리 보신 기억 있으시죠? 뭐 어렸을 때도 날리셨을 거고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날려 보내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연을 날려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이제 꼬마가 있다 보니 공원에서 갑자기 날고 있는 연을 보고는 자기도 날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저도 날려본 기억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능숙한 척하면서 매우 당황하며 연을 날렸던 적이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뛰면서 달리면서 땅을 몇 번 꼬라박았죠. 그런데도 바람을 타고 연이 날았습니다. 그 연이 날 때 그 연은 항상 연줄과 그리고 그 얼레와 연결되어 있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자유가,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탐하기도 하고요, 자유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이 나는 자유를 원해 하고 연줄을 끊고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잠깐은 더 높이 날아가기도 하고 더 빨리 날아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땅에 곤두박질 치고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질 뿐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민들의 사람들의 진짜 자유는, 진짜 행복은 그 연줄에, 그 얼레에 매여 있을 때, 그럴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다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잡히려고 몸부림치는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려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그 몸부림이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신에게 붙잡히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았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날 떠나지 않고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언제라도 주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탕자 같은 나, 기생 라합 같은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내 삶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참 비참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또 거짓말을 했고, 또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의 죄를 조목조목 알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 아시죠? 침상을 눈물로 적셔서 띄우기까지 밤새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혹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왕의 신분도 체면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말년에 그의 평안한 나라를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인구조사입니다. 그때 당시 인구조사는 왕의 강한 권력을 나타내는 거고 통치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의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해요. 그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과 눈물을 줍니다.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는 또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왕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사울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그는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했지만 그 왕과 가치 있고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가와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느라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사울왕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지 않고 떠나는데 그가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떠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나랑 같이 백성 앞에 서 주십시오.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자책하고 미련하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잡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고 손주들을 훈육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잘못에 따라서 말로도 훈육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나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아이가 있고요. 금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매가 더 갑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2대 때릴 거 3대 때리잖아요. 그렇죠? 금방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2대만 때리고 맙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호되게 혼났어요. 회초리도 맞았어요. 두 종류의 아이로 나타납니다. 한 놈은 팽하고 지 방으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부터 엄마랑 말도 안 합니다. 또 한 놈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하고 품에와 안깁니다. 여러분, 둘 다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어떤 자식이 더 마음에 듭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나서 에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꼭 그랬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너무나 감사하게, 감격하게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